할렐루야. 오늘도 마음을 열고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한번 할렐루야 하고 외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생명 없는 세계에서 생명을 가진 세계로, 또 방주 안에서 홍수를 통과하듯이 예수 안에서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음을 깊이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또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졌는데, 새벽 예배에서 시편 66편 10절로 20절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정말 시련과 그 환난의 광야를 지나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고요. 그 중에 10절로 11절 속에서는요, 순도 100%의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은을 단련함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로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습니다. 아마 새벽 예배 같이 하셨던 분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깊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다 얘기는 할 수 없고요. 그 속에 담겨진 깊은 내용은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질문 앞에서 주시는 대답이에요. 그 대답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부터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며 그런데 왜 이방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죠? 이런 질문 앞에서 대답인 거죠.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단다. 얼마나 성장했나, 순도 100%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바뀌었나, 이거 측정하고 테스트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래서 단련한다는 거예요. 금속 안에 그 잡성분을 제거하는 거, 그거 용광로에다 넣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것이 바로 은을 단련함과 같다. 순도 100%의 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은을 불가마에 넣고 녹이죠. 아주 뜨거운 불에 의하면요, 그 모양들이 다 본래 모양들이 다 녹아버리고요. 그리고 나면 물과 같이 되어진 그 은 위에 찌꺼기가, 불순물들이 이렇게 떠올라오죠. 그걸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불순물은 어떤 걸까요? 생각 속에 남아있고 습관 속에 남아있는 세속적인 것들이죠. 세속적인 관점,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욕망, 나 중심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온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진리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본다는 거죠. 그걸 깨달은 사람이 독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초청하죠. 와서 들으라,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간증거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으로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예. 기적이라고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믿기 힘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얘기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성경 속에서 아주 많은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죠. 사실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상황들이 기적인데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이 기적의 핵심을 만나게 돼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장 이제
12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7일간의 천지 창조의 계시의 그릇을 이제 구원의 메시지로 풀어내고 있는 거죠. 자신도 이미 복음서가 3권이나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제4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 7일간이라고 하는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 7일간 속에다가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에 있는 7일간에 담아준 진리를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딱 여기다가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처럼 성경이 말하는 이 어두움에 대한 정의, 빛에 대한 정의들을 내려주시고 창세기 첫째 날 창조되어진 그 시간과 공간 세계를 어둠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기 백성을 택해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제 빛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절에다 뭐라고 되는가 하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하는 문장을 썼어요. 이 저녁이라는 단어예요. 이 에레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 속에는 밤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밤이 되며 밤에서부터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이제 아침이 되니라는 단어 속에도 어떤 다른 뜻이 숨어 있겠죠? 그래서 아침이라는 단어 보르케에도 역시 낮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둠에서 낮 빛의 세계로,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생이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딱 담아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날은 지구를 감싸고 있던 물 가운데에 그죠? 궁창을 넣으시고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셨다. 세상적인 사고, 사상, 진리, 법도를 아랫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가치관을 윗물이라고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내려주시면 그걸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일반적인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면 망한다. 이게 뭐예요? 둘째 날. 이게 노아의 홍수인 거죠. 그죠? 홍수로 그려줬어요. 그죠? 그리고 그 홍수를 통과하는 비결,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거.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셋째 날에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바닷물들이 한 곳으로 다 모여요. 천하의 물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묻이 드러난다고요. 그 다음에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생겨났어요. 이 과학자들은요,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물과 육지가 나누어진 게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래요. 바다가 7, 육지가 3. 바다가 6이 되어지고 육지가 4가 되어지면요, 이 땅이 메말라 가지고서 식물들이 자랄 수도 없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러나 바다가 더 많아져서 바다가 8쯤 되어지고 육지가 한 2쯤 되어지면요, 이 땅이 온통 습지가 되어진대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7대 3이라고 하는 아주 적절하게 만들어줘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걸 유지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리고 그 위에 풀과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의 식량, 짐승들의 먹이로 주셨던 거죠. 사람들이 오늘 고기를 먹는데요, 그거는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그 전에는 풀과 과일이 주식이었던 거예요. 아마 짐승들도 그때는 풀을 먹지 않았을까.
그죠? 이사야서 11장에서 보면은요, 그죠? 살상이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라고 볼 때 바로 그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셋째 날에 담아주신 그 내용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고 있는 마른 땅과 바다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마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합니다. 바다를 아랫물, 즉 죄악된 세상의 사상으로 상징하고요. 심지어 창세기 5째 날 바닷속에 어떤 생물이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이 탄닌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요. 이 큰 물고기라고 말해요. 이걸 고래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탄닌이에요. 이 단어는요, 이제 계시록으로 가면서 용이나 뱀, 이제 바다 괴물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사단이죠. 사단이 장악한 세계, 이게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딱 그려주면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닷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완성되어진 천국을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무엇이 없더라? 바다가 없더라. 예, 성경의 계시의 그릇으로 사용했던 그 바다는 이제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아랫물이 물러가는 기적의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어디서 생각나요? 어디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잡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잡혀가든지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건널 수 없는 바다, 죽음의 현장.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요. 지팡이를 내밀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이런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우리 서해안 갯벌 같은 데 바닷물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뻘이 되어지죠. 거기가 어떻게 마른 땅이 되어져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뭐가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과 마른 땅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가 뭐가요? 처음 것, 그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현장이 또 한 번 나타나는데 출애굽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다시 한번 그들 앞에 가로막힌 요단강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기가 막 지난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요, 언덕에 넘치도록 강물이 불어나는 시기래요. 여러분 요즘 홍수가 지나면 강물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알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셔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명령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기도 똑같은 얘기죠. 강물이 그렇게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췄는데 마른 땅이 나와요. 물과 마른 땅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임의로 쓰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애굽 쪽에서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가는 모습이 어떻게 돼요? 그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런가 하면 광야 쪽에서 그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홍해에서부터 살아 올라오는 그림인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세례의 그림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예.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요, 예수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는 거죠. 모세가 예수님의 상징이었던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셋째 날에 이미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이 그림 속에다가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완성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기적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납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본문으로 갑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 예수께서 거리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래요. 자, 요한의 제자 둘이 요한과 함께 섰다가 거기 요한이 여기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그러면 그 앞에 등장하는 예수를 보고 하는 말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웬 양 어디 있어? 돌아보니까 양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거니시는 모습을 보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 그러면 그들은 제물로 드려지는 흠없고 티 없는 속죄양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일평생토록 그는 제사 속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6월절 어린 양.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정월 19날 그 양을 잡아 그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집안에서 그 고기를 먹어라. 죽음의 사자가 그 피 문 좌우 설주에 바른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 유대인들은 그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이루어졌고 해마다 정월이 되어지면 어린 양을 택했고 그리고 19날은 그 한 번에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을 사람들만큼 모여서 똑같이 그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의 역사들을 이렇게 재현하면서 되새김질 했던 것이죠. 그걸 어려서부터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그러면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이 얼른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내준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듯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은 이걸 몰랐어요. 그러나 스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무엇을 구하느냐? 왜 따라오냐? 하지 않았어요. 뭘 찾니?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죠? 마지막이 뭐예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보는데 랍비라는 단어예요. 이 선생이라는 뜻이죠. 나를 도와주는 선생님이 랍비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선생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산 사람, 지식적으로 나의 부족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진 그대로를 보여주는 단어가 이 랍비라는 단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시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와서 보라. 호라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호라오는요, 와서 뭐예요? 깊이 이해하고 깊이 판단함으로 알라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함께 거하였습니다.
영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거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이제 주님이 찾아가 만나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아니,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었고 장사되어졌고 부활을 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 그죠?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거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요. 자, 그런데 그들이 못 알아봐요. 그러자 예수님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떡을 떼서 나누어 잡수셔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순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알아낼 수 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 마음,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적 생명의 중심 자리예요. 뜨거워졌다. 이 카이오라고 하는 단어도요, 불타다라는 말도 있지만 거기다 빛나다라는 단어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신 성자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 자리 잡은 거예요. 예, 그들이 생명이 되신 거죠. 그러자 그들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1장 39절에 뜬금없이 시간이 나와요. 함께 거하시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보고 함께 거하시는데 왜 거기에 시간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거하셨더라 이러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문학 기법 속에는요, 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때 표현한답니다. 요한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썼어요. 그죠?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가봐도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나왔을 때 정오쯤 되어라고 하는 시간이 딱 기록되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여인이 바뀌어지는 역사, 그런 역사가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 셋째 날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어라고 불렀잖아요. 나를 출세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 나 중심의 사람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말을 우리 41절에 가서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달려갔어요. 형제 시몬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들이 지금 관점이 바뀌어졌어요. 나를 도와주는 그 선생에서 나의 주인으로 바뀌어졌죠. 그죠? 예.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설적인 인물, 예,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 더 크게 말하면 나는 성자 하나님을 만났어인 거예요. 그들의 눈에 누가 보여요? 아, 목수의 아들, 작은 목수, 우리 선생이었던 그 세례 요한의 사촌 동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 와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호라오, 그죠?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종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입니다. 이 그림이 창세기 1장 셋째 날의 창조 기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풀어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오늘도 성경을 가르쳐주는 바처럼,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야 되고 그를 따라갈 때 주님이 그분의 중심, 신앙의 중심에 빛으로 임하여 장막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변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손잡고 가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실 거야 라고 여러분 깨달아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뭐예요 이게? 아랫물이 흘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까? 나는 이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이건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나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셔요. 라고 대답을 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죠? 힘들게 정말 평생토록 허리끈 졸라매고 모으고 모아서 마련한 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집에 들어오시더니 그분 말씀하시기를 이 집이 내 집이에요. 집안에 있는 이 모든 것도 내 거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에게 그렇습니까? 그 집을 내드리겠어요? 집안의 구석구석에 내 손때가 묻었고 주방에 가면 내가 쓰던 그릇들이 가득하고 장롱 속에 보면 내가 좋아하는 옷들, 돈 주고 산 옷들이 들어가 있고, 예. 그런데 그렇습니까? 주인님, 이건 주인님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내려가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이게 내려가지는 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설교고요. 그러면 조금씩 깨달아지며 어느 날 이게 하나님 것이군요. 나는 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드리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 것을 다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가져가시던가요? 아니요. 되돌려주셔요. 그래, 나는 너를 나의 청지기로 세웠어. 이게 다 내 것이지만 내가 관리하거라. 내가 다 사용할 수 있어. 그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은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묻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드려야죠.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의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러면 그에게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예. 그는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적인 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주권을 내려놓는 일이 이게 죽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난 내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군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 종으로 사는 삶, 이게 기적이고요. 그에게 바닷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